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 가정에서 예배하든 또 어디서 예배하든 모든 예배하는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평강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는 디모데 후서를 함께 묵상하며 기도를 했습니다. 디모데 전서와 후서는 바울이 목회자여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순교의 제물로 바쳐지기 직전에 보낸 서신입니다. 바울이 가졌던 뜨거운 사명감, 영역, 지력, 성품, 용기 등등은 그와 동일한 길을 걷고 있는 오고 오는 세대의 수많은 후배들에게 교훈이 되고 있습니다. 바울과 디모데와의 관계를 성경은 믿음 안에서 참된 아들 디모데라고 밝히고 있고, 디모데는 바울에게서 할례를 받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 복음의 일꾼이요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를 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수고라고 하는 원래의 의미는 노예처럼 수고한다라고 하는 의미인데, 디모데는 아들이 아버지께 하듯 또 종이 상전에게 하듯 순수한 열정과 헌신으로 희노애락을 같이 한 충실한 동역자였습니다. 사람이 좋은 일을 함께 하기란 쉬워도 수고를 함께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지요. 제자들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자 모두 도망갔는데 어찌 제자들만 그렇게 했습니까? 우리도 제자들의 입장이라면 그랬을 겁니다. 인지상정입니다. 그런데 디모데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스승이며 아버지인 바울이 전제와 같이 부어질 순교의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굶주림과 아픔, 고독과 쓸쓸함, 아무리 바울이라고 해도 그도 인간인데 순교를 앞에 두고 어찌 회한이나 답답함이 없었겠습니까? 일을 벌려놓기는 했는데 아직 할 일이 많이 남았는데 잘 자라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차디찬 감방에서 노사도는 지난날의 수고를 회고하며 순교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때 바울은 한 사람을 생각합니다. 그에게 남은 사역을 부탁하고 떠나자. 그가 바로 복음을 위하여 수고를 아끼지 아니한 신실한 동역자요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입니다. 디모데에게 바울은 큰 산이요 큰 거목입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종이 주인을 섬기듯 그렇게 바울을 수종들었겠습니까? 이제 때가 이르렀습니다. 신앙의 바른 교훈을 가르쳐 주었던 믿음의 아버지, 용기를 주고 격려해 주어 오늘의 디모데를 있게 해준 존경하는 스승 바울과 헤어져야 할 순간이 다가온 것입니다. 이제부터 디모데는 홀로 서기를 해야 합니다. 홀로 싸워야 하고 홀로 견뎌야 하고 또 홀로 교회를 섬겨야 합니다. 이에 바울은 앞으로 교회를 섬기면서 겪게 될 여러 일들을 예상하면서 조목조목 교훈하고 있습니다. 마치 어린 아들을 두고 세상을 떠나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세상을 살아가야 할 삶의 방식과 지혜를 가르치듯이 말입니다. 그래서 디모데 전후서의 바울은 아들을 향한 깊은 사랑과 정성이 묻어있는 글입니다. 디모데에게 적지 않은 중압감이 밀려옵니다. 바울에게도 디모데는 아직 더 성장하고 더 훈련받아야 할 여지가 있는 미완의 아들입니다.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 아직 디모데의 나이가 교회 구성원의 평균 연령보다 어린 것으로 보이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연단이라는 말은 당시 달리기나 격투기 선수들의 훈련을 환기시키는 표현입니다. 주의 종은 세상과 구별된 거룩함의 길을 가는 자입니다. 내적인 욕망, 외적인 유혹과
치열하게 싸워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청년의 유혹을 피하라고까지 했는데, 그러니까 디모데는 교회를 파괴하려는 사단의 세력, 그리고 청년의 정욕을 쳐서 복종시키고 또 절제하면서 이 길을 가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경건의 훈련을 부탁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운 마음이 아니다. 당시 교회의 침투에 있는 온갖 이단들을 맞서기에 디모데는 아직 경험이 일천합니다. 이런저런 상황에 아마도 디모데가 의기소침했나 봅니다. 아마도 두려워했나 봅니다. 더 훈련받고 더 연단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더 강해져야 할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 여기서 강하라 라고 하는 말은 원어를 보면 강하여지라, 즉 수동태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번역을 한다면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여지라, 이것이지요. 스스로 강해지는 것이 아닌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 안에서 강해지는 것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강해지기 위해서 체력을 단련하고 또 돈을 벌고 또 권력을 잡고 또 공부를 열심히 해서 지식을 얻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강해지라는 말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로 강해지는 것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는 우리를 강하게 하는 능력이 되는 겁니다. 한국교회의 신학훈련의 약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교리를 가르칩니다. 원어를 가르칩니다. 변증학, 철학, 역사를 가르칩니다. 교회 행정, 조직, 처세술도 가르칩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모두 부수적이고 2차적인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배워서 교회가 진정 강해졌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한국교회의 허약함이 여지없이 드러났습니다. 완전 약골입니다. 휘청거리다 못해 뿌리채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나요? 그동안 우리는 강한 목사, 강한 성도, 강한 교회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부심도 있었고 긍지도 있었습니다. 신학적인 지식을 갖추고 교회당을 웅장하게 짓고 많은 교인들, 많은 예산을 갖추고 또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니 당연히 한국교회는 강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코로나19로 드러난 우리의 모습은 완전 허약 체질입니다. 바울이 오늘 한국교회를 향해서 한마디 한다면 이것일 겁니다. 한국교회야, 강해져라. 내가 볼 때 너희는 너무도 허약해. 이 정도를 가지고 흔들린다면 앞으로 우주적인 대환란 앞에서 어떻게 믿음을 지키고 어떻게 승리할 수 있겠니? 강해져야 한다. 더 강해져야 한다. 몸집은 비대한데 기초 체력은 형편이 없는 아이들처럼 한국교회가 바로 그런 격입니다. 알고 보니 병들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심각한 병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위기는 항상 있습니다. 세상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댑니다. 요즘처럼 강력한 도전에 직면한 때도 없었습니다. 정부의 지침을 따르지 않는 교회에 대하여는 벌금, 징역,
폐쇄할 수 있다는 법안을 발의해 놨습니다. 교회를 권력이 통제하겠다는 겁니다. 어느 독재 정권 시절에도 없었던 일입니다. 서슬이 시퍼런 독재 정권 시절에 교회는 민주화 운동의 산실이었습니다. 쫓기던 시위대들이 교회로 숨어 들어오면 감히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서 저들을 체포하거나 연행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유 대한민국에서 교회를 폐쇄시킨다, 공무원이나 경찰이 교회를 감시하겠다는 등의 귀를 의심할 말들이 새어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은 중국이나 북한과 같은 사회주의에서나 가능한 일이지요. 여기는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입니다. 순교의 피, 기도의 땀으로 세워진 대한민국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무엇이고 또 교회 폐쇄법은 무엇입니까? 국민들은 장사가 안 된다, 세금이 올라도 너무도 올랐다, 한숨 지으며 울부짖고 있습니다. 제가 가끔 가는 주변의 식당은 모두 다 문을 닫았습니다. 이런 비상시국에 국회의원들은 국민들이 달아준 금배지를 달고 뒷골목 조폭들이나 하는 패거리 싸움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정말 한심해서 눈 뜨고 볼 수가 없습니다. 여당은 야당 때문이라고 하고 야당은 여당 때문이라고 합니다. 누구는 윤석열 때문이라고 하고 또 누구는 추미애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는 사이 국민들의 한숨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피로감이 극에 달았습니다. 이런 사실을 정치인들만 모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앞으로 더 깊은 수렁에 빠지게 될 겁니다. 정치, 경제, 사회, 국방 모든 면에서 그렇게 될 겁니다. 여기에 교회도 예외는 아닙니다. 교회를 향한 공격은 더 사나워질 것이고 많은 교인들이 교회를 떠나는 현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젊은 세대의 썰물 현상은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시기는 앞당겨지고 폭은 생각보다 훨씬 클 겁니다. 그러나 이런 현상은 단지 대한민국에만 국한된 일은 아닐 겁니다. 기독교 문명권의 서구 사회는 이미 그렇게 되었고 한국교회도 우리나라도 그 길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머지않은 장래에 우주적인 대혼란기에 들어서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창조 질서는 파괴되고 더 악하고 더 음란하고 더 이기적이고 더 돈을 사랑하고 더 교만하고 더 무정하고 더 사납고 더 쾌락을 사랑하는 사회가 될 겁니다. 미혼모라고 하는 말은 익히 들어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요즘 생소한 비혼모라는 말을 듣고 있습니다. 결혼을 하지 않은 채 수정을 해서 아이를 갖는 경우입니다. 어느 연예인이 이렇게 해서 아이를 출산했는데 사회적으로 응원의 메시지가 줄을 잇는다고 합니다. 참으로 희한한 세상입니다. 한 남자와 여자가 만나 부부가 되어 가정을 이루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앞으로 교회는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 겁니까? 너희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정녕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겁니다. 도덕과 윤리는 붕괴되고 인간은 과학을 앞세워 하나님과 한번 견주려 할 것이고 인간이 이겼다고 환호성을 하게 될 겁니다. 이제 본격적인 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무대가 설치되고 있습니다. 예수님 재림하시기 직전에 지진, 흉년과 같은 자연재해, 경제적 재앙, 인류의 역사를 종식시킬 전쟁이 있을 것이고 무엇보다도 거짓 선지자들이 등장하여 성도들을 미혹하게 될 것을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뒤숭숭한데 희망이 되고 위로가 되는 말씀을 듣고 싶은데 오늘따라 목사님 너무 부정적인 말씀을, 너무 겁주는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 이하입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예수님의 재림과 세상의 종말이 가까울수록 사람들의 관심은 진리에 있지를 않습니다. 영혼도 영생도 천국도 점점 무관심하게 되는 경향이 확장될 겁니다. 가려운 귀를 시원하게 긁어줄 사욕을 쫓는 스승을 많이 두며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게 될 겁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허탄한 이야기는 신화를 말하는 것인데 신화는 진리가 아닙니다. 우상에 관한, 귀신에 관한 얘기입니다. 요즘 말로 바꾸어서 표현한다면 기복주의, 신비주의, 윤리, 도덕, 교리 정도로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유감스럽게도 우리는 그동안 허탄한 신화를 쫓았습니다. 여기에서 쫓는다라고 하는 말은 발길을 돌려 이탈하다, 방황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귀가 가려워서 사욕을 쫓을 스승을 찾아다니지만 그것은 결국 진리를 이탈하는 행위요, 영혼의 방황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5장 31절입니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마지막에는 그러다가 정녕 너희들의 운명 어찌 될 것이냐. 선지자의 탄식이 배어있는 말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고 제사장들은 종교 권력에 취했습니다. 바른 교훈에는 귀를 막고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랐습니다. 그리하여 알게 모르게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에 중독되었고 더 자극적인 허탄한 신화를 오늘도 갈망하며 이리저리 휩쓸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혼란은 계속될 것입니다. 살을 도리는 아픔도 있을 겁니다. 교회는 이때를 견디고 버텨내야 하는데 심히도 걱정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한국 교회의 저력을 저는 믿습니다. 지금도 눈물로 기도의 불을 밝히는 종들과 성도들이 많이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바닥을 치면
올라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반등의 기회입니다. 다시 일어설 기회요, 다시 부흥할 기회입니다. 코로나는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세상은 종말을 고하고 하나님의 나라, 성도의 나라가 이루어져서 우리는 그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그 역사적인 지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역사적인 국면에서 새로운 부흥의 시대를 바라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비전이요 또 거룩한 꿈입니다. 이러한 때에 바울 사도가 디모데를 향해서 간곡히 부탁했던 말씀을 다시 생각해 봅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해져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우리는 강해져야 합니다. 왜 강해져야 합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병사이기 때문입니다. 병사는 싸우는 자입니다. 병사에게 진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이기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병사요, 이겨야만 하는 것이 또 병사입니다. 이기기 위해서는 적보다 더 강해야 합니다. 어떻게 강해야 합니까?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닙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악의 영들에 대한 싸움입니다. 그러기에 그 힘의 능력,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로 강해져야 하는 것이지요. 성도가 승리하는 힘의 원천은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그 이름은 구원의 이름이요 승리의 이름입니다. 죄와 사단을 대적하는 이름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내 힘으로 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로 강해지는 것입니다. 나는 약하지만 그리스도 예수는 강합니다. 그 이름은 사단의 정사와 권세를 패하신 이름이요 사망 권세를 이기신 이름입니다. 그 이름의 권세, 그 이름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값없이 말입니다. 그래서 은혜인 것입니다. 병사에게는 고난이 있습니다. 고난을 두려워하는 자는 병사가 될 자격이 없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있을 우주적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예수 믿으니 이런 억울한 일이 생겼어, 이런 손해를 봤어, 이런 정도의 얘기가 아닙니다.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크고 두려운 큰 진노의 날에 누가 능히 승리하리요. 성경은 대답합니다.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한 자들입니다. 오늘 말씀대로라면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 가운데서 강하게 훈련된 주의 병사들입니다. 그들은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어 희게 된 자들입니다. 앞으로 역사의 무대에 등장하게 될 적그리스도는 사단으로부터 무한한 권세를 이어받아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성도들과 한바탕 결전을 치를 것입니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적그리스도에게 굴복하고 666 짐승의 표를 받고 그를 경배하게 될 겁니다. 배교를 말하는 것이죠. 이때는 사로잡혀가는 때요, 칼에 죽는 순교의 시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그래서 성도는 강해져야 합니다. 바울이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남기는 유언,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해져야 한다. 의미가 바로 이것입니다. 사느냐 죽느냐, 찬바람 눈보라를 맞으며 전쟁터에 서 있는 우리들입니다. 결전의 날이 찰칵찰칵 다가오고 있습니다.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사도가 된 이후 지금까지 걸어온 인생의 뒤안길을 회고하고 있습니다. 결코 평탄한 길이 아니었습니다. 옥에 갇히기도 많이 했습니다.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습니다. 3번씩이나 파산하여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고,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시내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의 위험이 있었고,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며 굶고 춥고 헐벗었습니다. 이것은 실로 전쟁이었습니다. 바울은 일생을 통해 여한없이 전쟁을 치루었습니다. 그리고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말년을 맞이하여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일생을 통해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제부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을 것이다. 이긴 자만이 부를 수 있는 승리의 노래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권면합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고난을 받으라. 병사의 길은 고난의 길입니다. 바울이 먼저 이 고난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러므로 이 길이 어떤 길인지를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겨둔 믿음의 아들에게 너는 강해져야 한다. 나의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강해져야 한다. 더 강해져야 한다. 더 강해져야 한다. 강해져야 함을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선조들은 이 싸움에서 이겼습니다. 강했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 은혜를 입었고, 우리의 조국이 세계사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큰 기적을 이루어냈습니다. 이긴 자가 누리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피해갈 수 있는 것이라면 왜 사랑하는 아들에게 고난을 받으라고 했겠습니까? 피할 수 없는 길입니다. 예수님이 걸었던 길, 바울이 걸었던 길, 그리고 수많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걸었던 길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담대히 용기 있게
이 길을 갈 것입니다. 물론 환난도 있을 것이고 고난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중단하지 않을 겁니다. 이 길을 갈 겁니다. 끝까지 갈 겁니다. 그리고 싸울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승리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위협을 당할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목숨보다 더 소중하게 이 믿음을 지킬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말입니다. 다윗의 시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참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다. 예수의 죽음과 부활, 이것이 복음이며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은혜입니다. 이 은혜로 우리는 더 강해질 것이며, 이 은혜로 우리는 마침내 승리할 겁니다. 우리는 당연히 강해질 겁니다. 예수의 죽음과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요, 진리요, 우리의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사실이 아닌 것에 목숨을 건다면 이것처럼 어리석은 것은 없을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사실에 기초한 믿음, 이 믿음이 우리를 강하게 할 겁니다. 이 믿음이 우리를 승리하게 할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평천일회교회의 권속들, 계속 우리는 강해져야 합니다. 강해질 수 있습니다. 강해지기 위하여 우리는 매일 말씀을 상고하고 있으며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더 강해지기 위하여 마지막 때에 이 싸움에서 승리하고 우리의 모든 가족이 보호받고 구원받기 위하여, 가정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오늘도 우리가 힘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더 훈련받고 더 연단받고, 그래서 날마다 더욱 강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반드시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그리고 승리자에게 약속하신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을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의 영혼에 새기고 더 강해지기 위해서 더 연단하고 더 훈련하는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일어나셔서 가정에서도 일어나시고요, 가정에서 가족들이 함께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가족들끼리 손잡으십시오. 우리를 두렵게 하고 또 목사로서 정상적인 예배를 드리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또 여러분들에게 참 죄송하고 아쉬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들으십시오. 이 목사의 마음 한구석에 참 감사하다,
참 다행이다. 이런 마음이 드는 것도 솔직한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적나라한 모습을 우리가 확인했거든요. 나도 몰랐던 나의 모습, 우리 모두가 몰랐던 한국교회의 모습, 숨겨졌던 우리의 실체, 이것이 만천하에 공개가 됐거든요. 이제 다시 시작할 기회를 얻었으니, 만회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으니, 그렇다면 감사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코로나가 있어야 되겠기에 코로나를 허락하셨고, 우리가 더 강해져야 되겠기에 하나님은 우리를 또 이렇게 연단하시는 겁니다. 이것을 생각하면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고. 이것은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더 강해질 수 있는 은혜, 더 견고해질 수 있는 은혜, 우리의 가정교회가 회복될 수 있는 은혜. 오늘 바울이 그의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간곡히 부탁한 말씀, 나의 아들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너는 강해져라.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고난을 받아라. 그래야 너는 이길 수 있다. 꼭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받으시면 아멘. 꼭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평촌 일회교회, 내 사랑하는 아들, 딸들아, 강해져라. 더 강해져라. 더 강해져야만 한다. 더 강해져야만 이 고난 속에서 너희가 승리할 수 있으며, 승리자가 누리는 영광을 얻을 수 있단다. 나는 달려갈 길을 마쳤다. 믿음을 지켰다. 이제부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을 것이다. 이것은 비단 나에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바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가 승리했듯이 너희들도 승리할 수 있어. 내가 의의 면류관을 상급으로 누리듯이 너희도 마찬가지로 나처럼 승리하여 의의 면류관을 얻을 수 있어. 그러므로 더 강해져라. 사랑하는 평촌 일회교회야, 더 강해져라. 더 강해져라. 내가 받았던 그 숱한 고난과 연단, 너희들 피해가려고 하지 말아라. 피해가려고 하지 말아라. 나와 함께 고난을 받아라. 성령님, 이 시간 우리가 결심합니다. 그래, 더 강해져야 되겠구나. 더 강해져야 되겠구나. 그래, 더 강해지자. 더
강해지자. 더 강해지자. 이 시간 우리가 결심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악한 영과의 싸움인 것인 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더 강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강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소서. 기름을 부으소서. 우리의 영혼을 깨워주시고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주눅 들고 불안하여 꼬꾸라지는 불쌍한 영혼들은 하나도 없게 하옵소서. 고난을 달게 받으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날마다 더 강해짐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매일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기도합니다. 더 강하게 우리를 훈련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과 어린 양의 피가 우리를 더 강하게 하는 능력인 줄로 믿사옵나니, 우리가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기도할 때마다 말씀의 은혜가 폭포수처럼 쏟아지며 그 말씀이 우리의 갑옷이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하늘문이 열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흠뻑 덮어주시는 큰 역사가 매일매일 우리 가운데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렇게 허약한 체질인 줄 미처 몰랐습니다.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약골인 줄은 나도 몰랐고 너도 몰랐고 우리 모두가 몰랐습니다. 이 정도인 줄. (30%는) 어디로 증발했습니까? (40%는) 어디로 증발했습니까? 이 정도의 코로나로 왜 교회의 문이 닫혀지는 불행한 일들이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까? 그동안 교회를 섬겼던 성도들 다 어디 갔습니까? 어디 갔습니까? 믿음이 좋다고 큰소리 치던, 다 나만 같으라고 앞장서서 교만했던 그 사람들 다 어디 갔습니까? 이 교회는 내가 세운다고, 이 교회의 일꾼은 나라고, 이 교회의 주인은 나라고 자신만만했던 그 사람들
어디 갔습니까? 주여, 우리의 실체를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깊은 병에 걸려있는 우리를 발견하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있을 무서운 환난의 때에 목숨을 걸고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만 하는 이 말세의 치말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남을 것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 다른 방법 없다. 강해져라, 강해져라, 강해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더 강해져라, 더 강해져라. 고난을, 연단을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신비에 새기고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가정에서 우리의 가족들이 손을 잡았습니다. 성령님 이 시간 임하소서. 우리를 더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더 강한 병사로 세워주시옵소서. 이덕만 집사님, 박미순 집사님, 이상인 전도사가 기도 초서를 마련하고 날마다 불철주야 한국교회를 위하여,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의 단을 쌓고 있습니다. 점점 추워지는 날씨, 하나님께서 저들을 꼭 붙들어 주시고 늘 위로해 주시고 날마다 더 강해질 수 있도록 더 강력한 기름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늘 만나지는 못하지만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방에 나가 복음 전하는 주의 종들도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약해지고 위축되고 여러 회의와 번민이 밀려오는 이때에 강해져야 한다, 강해져야 한다, 더 강해져야 한다.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더 강해져야 한다. 더 강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사와 능력으로 갑절로 저들을 덮어 주시옵소서.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각종 예물을 주님께 올립니다. 이 예물 받아주시고 현장에 나와서 드리든지 아니면 온라인을 통해서 드리든지 그 모든 손길들, 하늘의 복과 땅의 복과 지금도 그렇지만 앞으로 점점 어려워지는 국면을 맞이하게 되는데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 하나님의 복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정에 우리의 자녀들에게까지 충만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이번 주 고3
이제 수험생 우리의 아들, 딸들 그동안 준비한 것을 가지고 수험장에 들어갑니다. 평안한 마음 주시고 특별히 코로나로부터 건강 지켜주시고 그동안 최선을 다해서 수고한 것 실수하지 않고 답안을 잘 작성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맑은 정신 주시고 안정감을 주시고 위한 만큼 좋은 성적 얻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과 위로와 안위와 능력과 평강이 더 강해지고 더 강해지고 더 강해지기로 소원하며 결단하는 성도들, 반석기도원의 사랑하는 우리의 동역자 이덕만 집사님, 박미순 집사님, 이상인 전도사, 또 열방에 나가 복음 전하는 주의 종들, 우리 아들, 딸들, 특별히 고3 수험생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